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대화 가운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과연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 목사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주의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자 목사라든가 전도사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교단이 갈리기도 하고요. 교회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과연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참고해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면 reasonable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혹시라도 정확한 성경 해석을 위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던가 또 성경 본문이 이런 부분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함께 살펴볼 참고 본문은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먼저 11절, 12절을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여자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유교적 사상, 유교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가 조용히 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문맥적으로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컴플레인하거나 필요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므로 그냥 일을 하라. 일에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배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허락하지 않는가? 가르치는 것, 그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eaching 하는 것과 exercise authority, 그 조직의 특성상 그 보스가 있고 또 일하시는 분이 있죠. 보통 일반 조직에. 마찬가지로 교회를 관리하면서 리드하면서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adult입니다. 성인 남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질문은 어린아이들 사역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통 pastor라고 부르죠. 물론 그 호칭 때문에 yes, no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pastor란 직분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 pastor 혹은 shepherd and teacher죠. 그러면 그 역할은 목사, 교사가 하는 역할.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원리가 어떤 경우는 옛날 그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에 뭐 베일을 쓰고 머리를 가려라.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원리,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의 원리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된 순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죠. 부연 설명. 그러면 창조의 질서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남자를 주관하지 않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속았다. 이 순서를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authority의 문제죠. 권위의 문제죠. 너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겠으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 그 자체는 영어로 해석을 하면 for 그쵸 남편을 원한다 혹은 contrary to 남자와 반대로 남자를 반대한다 남자를 거역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이렇게 될 것인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후에 남편을 거역하고 반대를 하려고 할 텐데 그 권위에 그러나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반대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왜 이런가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창조의 질서와 사회의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창조의 질서상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상관없어요. 동성 간에도 결혼을 인정합니다. 자녀 출산도 꼭 해야 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지킬 거라는 생각이죠. 우리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도 자녀를 어답트해서 또 기르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여성인권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 평등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남자와 같아지겠다라는 맥락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상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죠. 남자가 뛰어나거나 여자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시면 여성의 대학교 진학률이 훨씬 높습니다.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들이 충실하게 사회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상하게도 남녀 평등을 외치고 여성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낙태 문제 같은 것도 여성의 인권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 공평한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또 능력을 인정 안 해주면 또 그거는 또 컴플레인이 많죠. 이 세상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무질서한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사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혼란스러워지고 그때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방언과 이런 것들이 막 질서 없이 행해졌던 것. 그러니 교회 안에 아주 혼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잘 아시는 3장을 보시면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섞여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장로나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되 가르치기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럼 이런 사람은 남자로서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겠죠. 교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는 결국 교회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authority, 권위가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만 담임 목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셔야 되겠죠. 구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교회 안에서 여자의 설교나 성경 말씀 강론이 기록된 것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또 복음서에서. 교회는 일단 그렇게 시작한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설교나 성경 말씀 강론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책들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의 저자도 이것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남자들을 사용하셨죠. 남자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여자는 가르칠 기회가 전혀 없는가? 근데 디도서를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늙은 여자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뜻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성경 안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선한 것이겠죠. 꼭 세상적으로 선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세상적으로도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무엇을 교훈할 것이냐? 젊은 여자들에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도 이런 선한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아볼로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적인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유대인들의 회당이겠죠. 그러므로 담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텐트 메이커였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제자들의 이름도 베드로부터 시작하죠.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도 그때 문화적으로 볼 때 원래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브리스길라 역할이 더 컸다,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인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They took him aside and explained to him.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쳤다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 교회 밖에서는 좋은 가르침이나 말씀에 근거한 복음, 전도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는 남자만 하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여자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커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회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 PhD가 있고 남편이 자상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들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셨던 말씀들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분들에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성경 말씀에 나온 것, 정확히 나온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견 혹은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또 제게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경 본문이나 참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해석, 나은 적용,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